2022년 1월 2일 성탄 후 제 둘째 주일이자 신년주일을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서신 채로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임병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 동안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어 넘어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숨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됨을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해하시고 저희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각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빛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귀하고 목단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연약하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저희 등을 두드리시니 내가 여기 너와 함께한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신 저희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찬양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족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가정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 삶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이 넓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넓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갖게 하시고 그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찬송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올해 주실 많은 복들이 저희들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온 성도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나의 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시므로 하나님 올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에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시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곳에 모인 분들과 서로 인사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으로 예수를 닮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앞쪽에 보면 교회 2022년 표어와 2022년 말씀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함께 교회 표어
오늘 설교 제목이자 교회 표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를 닮는 삶. 네. 몇 해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신동엽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아이들에게 결핍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말이죠. 그는 어떤 이유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결핍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보통 부모라고 하면 자식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부족한 것 없이 모두 채워주고 싶고 또 서포트해주고 싶고, 채워주지 못하고 서포트해주지 못할 때 오히려 미안한 마음에 마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만 같고, 보통의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신동엽 씨는 왜 이런 고민을 가졌던 것일까요? 여러분, 결핍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결핍이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그 느낌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고통이라는 게 뒤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결핍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결핍은 부정적인 단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고통보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통보다 행복을 바라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고통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을 즐기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즐거움을 추구하고 삶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싶고 인생에서 행복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저마다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은 다 다를 테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마다 다 다른 행복이라는 개념 안에는 고통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결핍을 통해서 배우는 게, 결핍을 통해서 얻는 게 생각보다 많다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 욕구 때문에 삶에서 겪는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한다고 하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게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핍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하는 그 포용력, 또 고통을 이겨내고 감수할 수 있는 정신력 등등, 이 긍정의 시각에서 결핍을 성장 동력으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죠. 그러니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결핍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결핍을 만나고 경험하고 결핍과 씨름할 때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 결핍은 바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의 밑거름이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다고 해서,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척척 일이 진행되어지고 마치 부자 아빠, 권력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아무런 부족함 없이 이 결핍이라는 것을 경험해 볼 여유조차 없는 흔히 속된 말로 금수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금수저로 태어나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할지 안 할지는. 제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행복하다 안 하다 말은 못하겠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잠깐인 편안함보다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밑거름을 선물해 주고 싶은 게 부모된 저의 마음입니다. 아마도
제가 느끼는 이러한 감정이 바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인간은 상처와 결핍을 겪으면서 행복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무한히 공급하시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 상처, 그리고 결핍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일상의 감사함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당장 결핍을 경험하는 일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 분명하지만 지나고 나면 결핍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감사함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결핍을 허락하여 꾸준히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을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거친 풍랑과 만날지라도 그 풍랑 뒤편에 놓인 푸르른 하늘과 잠잠한 바다를 바라보며 이 기회를 신앙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남부 지역은 거의 섬처럼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남부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인데, 이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목 부분에 고린도라는 곳이 자리하고 있죠. 따라서 당시 고린도 지역은 고대 세계의 상업과 무역의 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큰 상업 도시였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사람들은 고린도를 헬라의 달이라고 불렀고, 이 피카데리 광장에 오랫동안 서 있으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농담이 있는데, 이 고린도는 지중해 세계의 피카데리 광장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던 것이죠. 또한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지역 대경기의 개최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 시대의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였죠. 그래서 고린도는 부유하고 인구가 많고 또 고대 세계에서는 최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은 부분과는 반대로 또 다른 측면이 고린도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고린도 지역은 악덕함과 부도덕한 생활 태도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 고린티아 제스타이라고 해서 고린도 사람처럼 생활한다라는 말이 헬라어에 마치 신조어처럼 되어서 타락과 방탕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부르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는 큰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1000명 정도가 되는 신녀들, 신을 모시는 섬기는 신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신녀들이 자신들의 몸을 돈을 받고 파는 이 창녀로 도시에 내려와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는 부요와 사치, 술 취함과 방탕함 뿐만 아니라 불결함이라는 말과 당시의 동의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곳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 이 고린도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수많은 편지들을 보내면서 교회 안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썼는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교회가 2022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서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행해야 할 태도, 삶의 자세에 대하여 쓴 편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인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유대 사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증거할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2022년 우리가 붙들고 함께 신앙생활할 표처럼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훈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비록 내 인생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원수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훌륭한 모범적인 행위를 보여줘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우리 시대 말로 조금 치환해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조차도 이웃교회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고백하는 다른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보여줘야 할 의무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에 대해서도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헬라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이었죠. 바울 사도가 말한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들에 대해서도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라는 말뿐만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이웃 모두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도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누군가에게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한번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예배에 잘 참여하지도 않고 속회 모임이나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또 기도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무언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를 목사로 여기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아마 목사로 인정하지 않을 테지요. 저것도 목사냐고 하면서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라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주의 일을 해 나갈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동역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 여러분 주위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나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 일을 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대책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가정에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 또는 그 가정에게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과 조건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연말을 지나고 이 당회를 마치고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 속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나누어서 각자의 직분에 맞게 감당할 사역을 부여하고 또 그 직분에 맞게 직책을 나누어서 예배와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맡게 되죠. 그것이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혹은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권면을 받게 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반응은 먼저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맡게 될 일들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들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첫째 주일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모든 시련, 고난, 사역,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역에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내 주님, 내가 능력이 되진 않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 형편이 지금 그럴 만한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다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그때 주님 여러분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유희열이라는 가수이자 작곡가를 아십니까?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금은 한국에서 이 안테나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이고, 최근 그의 회사가 유재석이라는 유명한 MC를 영입하면서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유희열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그 인터뷰의 내용이 저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외쳤습니다. 유희열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17년 전에 아내를 처음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더 커져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서로 결혼을 결심하고 서로의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당시 연애를 하던 지금의 아내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유희열 씨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가정사가 하나 있었죠.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가정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이혼 사실이죠.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겐 더욱더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결심한 그녀에겐 있는 대로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녀와 함께 아버지를 만났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가끔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지만 성인이 돼서는 처음 그때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나누는데 어머니와 이혼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와 자신의 기억이 서로 많이 달랐던 것을 그때 알게 되죠. 그리고 거친 이야기가 오가면서 그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들킨 것 같았죠. 분하고 창피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그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유희열 씨에게 여자친구가 와서 다독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당신과 결혼하려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내가 제일 불안할 때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뭔가 딱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도 함께 걸을 수 있겠다라고 그때 확신했다고 하죠. 그렇게 둘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닮는 삶은 무슨 거대하고 거창한 마치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는 삶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삶 또한 아니죠. 때때로 힘들 때도 있고 삶이 무너지고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우리 참사랑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삶은 바로 세상적인 말로 누가 사회에서 잘 나가니까, 누가 돈이 많아서,
누가 나를 승진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힘이 들 때 절망을 경험하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에게 잠시 기댈 어깨를 내어주고 서로 함께여서 괜찮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예수님을 닮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삶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함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잠시 기댈 수 있는 등이 되어주고 언덕이 되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를 닮는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어찌나 세월이 빨리 지나갔는지 마치 하룻밤에 꿈을 꾼 것만 같은데 벌써 202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2022년에는 우리 모두 코로나를 극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와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많은 행사들과 선교와 봉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더욱더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놀라운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불편한 성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며 우리의 삶에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과 깊은 만남을 나누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 더욱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2022년 교회의 표어대로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함께 서로 하나 되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 삶을 더욱 풍성히 하는 참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본을 받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성숙하여지고 날마다 신앙이 깊어져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